1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시편 119장 161절에서 168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154번째 시간 순교자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시편 119편의 제21년 히브리어 알파벳 21번째 단어인 쉰과 신으로 시작하는 연이에요. 이 단어에는 점 하나가 붙어요. 이 점이 오른쪽 위에 붙으면 신으로 읽고 왼쪽 위에 붙으면 신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쉰과 신으로 시작하는 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면 감옥에 갇힌 순교자가 떠올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감옥에 갇혔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평생 그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순교자예요. 이 순교자들이 손에 꼭 쥐어든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말씀,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은 신앙의 기준이고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법과 정치가 성경을 부정할 때, 주의 말씀을 부정할 때 순교자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살아가는 모든 기준은 이 세상의 법과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161절을 보세요. 나라에서 권력이 있는 고관들이 핍박을 할 때 이들은 감옥에 갇히고 목숨의 위협을 받더라도 주의 말씀만을 경외합니다. 162절 세상 어둠의 권세가 순교자들이 가진 모든 걸 뺏어간다 하더라도 순교자들의 진정한 즐거움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이 어떤 즐거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즐거움이다. 그 즐거움은 마치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진정한 기쁨을 주는 즐거움이다. 163절 순교자들을 가둔 세상은 거짓을 좋아하고 주의 말씀을 미워한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 순교자들이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164절 매일 그래서 하루 7번씩 주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165절 이 말씀을 사랑하고 168절 주의 말씀의 법을 지킵니다. 세상 법보다 주의 말씀의 법을 따르려다 비록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165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지니 그 마음을 가로막을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19편의 21년은 세상 법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려다 감옥에 갇힌 순교자들이 부르는 시편 고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는 걸로 유명한 기독교 탄압국가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색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집안에 성경책이 발견되면 그 즉시 체포되고 끌려가서 노동수용소에서 중노동 일을 하던가 죽임을 당해요. 그럼에도 북한에서 암암리에 이 성경책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의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책은 목숨을 걸고라도 붙들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개인 소유의 성경책이 많아요. 집에 2권이 있고 교회에는 우리나라 성경, 영어 성경, 원어 성경 다 해서 한 7권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에도 성경 어플이 깔려 있어요. 성경책이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목숨 걸고 성경책을 소지하는 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만큼 성경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성경책 반입이 금지된 감옥에 갇혀서 성경책을 가질 수 없는데도 예전에 읽었던 그 성경의 내용을 더듬어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고 매일 7번씩 그 말씀으로 인해 찬양하는 순교자들만큼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느냐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당한 감옥에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 순교자들의 신앙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순간 그런 의문이 들더군요.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사서 읽고 볼 수 있는데 왜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금지당한 감옥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저렇게 처절하게 사는 걸까? 나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 말씀의 진정한 정신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저 순교자들을 조교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라는 살아있는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하여 성령님의 강한 자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반성과 회개의 자극을 받으세요. TV와 스마트폰, 인터넷 보는 시간 줄이고 말씀 읽고 듣는 시간 늘리십시오. 목사님들 설교 동영상이나 경건 서적들도 좋겠지만 전혀 가공되지 않은 말씀의 원석인 이 성경책 그 자체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더 많이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진짜 말씀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세요. 기도할게요. 주여, 감옥에 갇혀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였던 저 순교자들을 보면서도 아무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감각 없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나태함을 부끄러워하고 말씀을 등한시했던 그 삶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그래서 스스로 회개를 촉구하는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열망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